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날라리 신자 남편 하나님의 음성 듣다. 대적 기도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한 나는 남편에게도 그를 자주 힘들게 만드는 감정의 원인이 뭔지 알려주시고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진지하게 드려보라고 권했다. 그렇게 각자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소 10여 분 될까 말까 하던 그의 형식적인 기도 시간이 20분, 30분을 넘어서더니 드디어 1시간을 훌쩍 넘기던 어느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남편의 눈에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다.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받은 거절감, 인정받지 못한 상처 등을 새롭게 조명해 주셨어. 고등학교 때 내가 한동안 헤비메탈 음악에 빠져 지낸 적이 있었거든. 밤낮방에 틀어박혀 레드제플린의 기타 연주만 들었지. 어느 날 비행기에서 돌아오신 아버지가 그런 나를 보더니 다음날 어디를 함께 가자고 하시는 거야. 갈 수 있냐고 내 의견을 물으신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한다는 명령이었어. 그런데 나를 데려간 곳이 정신병원이었다고. 아버지는 내가 마약을 한다고 믿으신 모양이야. 당시 히피들이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데모를 격렬하게 할 때였는데 그중엔 약쟁이가 많던 시대였으니까 간호사가 내 발에서 치료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군. 혹시라도 나를 강제로 입원시키실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오늘 아침 기도 중에 문득 그때 일이 떠올라서 처음엔 당황스러웠는데 바로 그 순간 왜 그날 아버지가 나를 정신과에 데리고 가셨는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군인이셨고 애국자셨지. 가족보다 나라가 늘 먼저인 양반이셨어. 당신도 알다시피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정부는 짐승령을 내렸지. 나도 곧 나이가 되어 징집당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부르시는 거야. 시가를 입에 물고서 나를 물끄러미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이윽고 큰 결심을 하신 것처럼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건 어떻겠냐고 물으셨어. 내가 캐나다 시민권을 얻으면 징집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이. 난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세상에 둘도 없는 애국자인 우리 아버지가 매국노라고 욕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나를 보호하시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꼈었는데 방금 전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징집을 코앞에 둔 일주일 전 미군이 베트남에서 백기를 들었어. 베트남 전쟁 종료 소식에 제일 기뻐하셨던 건 우리 아버지였지. 주님은 오늘 내게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셨어. 아버지는 내가 미워서 정신병원에 데려가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걱정이 되어서 그랬다는 걸 오늘에야 비로소 깨닫게 된 거라고. 그동안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만 가득해서 삐뚤어진 시선으로 아버지를 대했다는 걸 오늘에야 깨달았어. 남편이 코를 훌쩍이고 눈물을 쏟으며 마음속에 상처를 씻어내는 걸 보면서 사실 난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었다. 비록 내가 남편의 회심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해오긴 했지만 이렇게 바로 성령님과 직통 라인을 개설한 그가 100%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거참 신기하네. 왜 사람들은 당신처럼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이렇게 주님과 대화를 직접 주고받은 사람은 되게 드물거든. 그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격적이라는 분이라는 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하니까 먹통인 거지. 들으려고 하면 들려. 난 아주 쉽던데. 그대로 한동안 그를 찾아오던 고약한 불청객은 뜸했다. 그러다가 하와이의 연을 궂은 날씨가 계속되더니 새파란 하늘과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유난히 상쾌하던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영적 정정에 관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귀신은 어디나 존재해. 그리고 그놈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고 기도를 막고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여보. 바로 그 순간 남편의 눈빛부터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씩씩거렸다. 그놈이 또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뭐라고?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달나라를 셔틀로 가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말도 안 돼. 영화 찍냐?
요새 내가 기도를 하고 성경도 읽긴 하지만 귀신의 존재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처럼 믿을 수 없을 거야. 버럭 내뱉고는 자기 방으로 휙 사라졌다. 일단 호태한 나는 저녁상에 남편이 좋아하는 매운 닭볶음을 올렸다. 흡족하게 식사를 마친 그에게 내가 다시 슬며시 운을 뗐다. 당신 내일 아침부터 빛가이와 대화하기 전에 당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먼저 해보라고. 요새 당신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니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아마 당신 방에 우글우글할걸? 만난 저녁 식사로 배가 불러서 순한 양이 된 남편은 아침과는 달리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그의 위장부터 잡아라. 넌 미국 소땀은 얼마나 옳은지. 다음 날 아침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남편이 눈가가 촉촉히 젖은 채 안 그래도 황소같이 큰 눈을 더 크다랗게 뜨고는 목소리를 높였다. 여보, 정말 당신 말이 맞았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당신이 알면 아마 기절할걸? 글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 마음을 잡아보라고 뻘짓을 다해도 마치 뭔가에게 집중 포화를 당한 것처럼 갈수록 더 힘이 빠지는 거야. 그때 이 방에 귀신이 가득할지 모른다는 당신 말이 생각나서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기도를 망치려던 놈들은 썩 꺼져라 하고 외쳐봤거든. 그랬더니 오마이갓, 내 배 아래쪽에서부터 뭔가 쑥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니 이놈이 불룩불룩거리면서 내 가슴과 어깨를 통과해서는 머리 끝쪽으로 휙 빠져나가는 게 분명히 느껴졌다고. 마치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싹 하고 아주 힘센 뭔가가 도망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바디랭귀지가 말소리보다 더 크다. 남편은 손을 위로 뻗쳤다가 자기 눈을 두 손으로 가렸다가 해가며 생난리 생중계를 했다. 세상에, 내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더 놀라운 건 그것들이 빠져나간 후에 바로 머리가 상쾌해지더니 집중이 아주 잘 되어서 기도를 뜨겁게 맞출 수 있었다는 거라고. 아, 삼상 같은 잠을 반납하고 기도하길 참 잘했다. 이토록 놀랍게 응답해 주시다니. 귀신과 맞짱을 뜬 이 대사건은 그 후 한 번 더 터졌다. 휴가차 워싱턴 DC를 방문해 호텔에 묵을 때였다. 아침에 일어나자 남편이 킥킥거리며 웃어대기 시작했다. 꿈에 지나가던 새 거시기를 봤어. 아침부터 왜 이래? 아, 그게 아니고 신기하고 웃겨서 그래. 내가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거든. 내 몸이 무지막지하게 큰 물체에 깔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안간 힘을 써서 간신히 뿌리치고 깨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잠을 청하는데 글쎄 그 꿈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다시 그 괴물과 한참 리스닝을 하다가 이놈이 혹시 악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하고 더러운 놈아 내게서 썩 떠나갈지어다 하는 순간 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20초짜리 방귀가 뿡 하고 터지는 거야. 뭔 놈의 방귀가 그래도 오래 나오는지 당신 깰까봐 조마조마했다니까. 시원하게 한 방 내지르고 나서 다시 잠이 들었는데 괴물체는 사라지고 아기처럼 푹 잘 잤다고. 참 희한 일들도 다 있지. 대마초 따끈따. 내 철학 기도에 대한 주님의 보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동안 남편은 숙면을 위해 대마초를 매일 피워왔다. 대마초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마약, 곧 감옥이라는 공식을 떠올리겠지만 몇 년 전부터 미국의 많은 주들은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나는 물론 반대하는 사람 중 하나다. 남편은 자기 전에 대마초를 딱 한 입 정도 흡입하고 나면 7시간, 8시간 깨지 않고 깊이 잠들 수 있기 때문에 피운다고 했다. 그런 그가 2달이 넘도록 대마초를 입에 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문득 알게 되었다. 작년 봄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중국인 부부를 만나 전도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 성장을 놓고 남편과 나는 100일 작정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다. 그런데 기특하게도 남편은 그 100일 동안 대마초를 피우지 않겠다고 나 몰래 주님께 서원했다는 것이다. 난 그것도 모른 채 여행을 다녀온 후 한동안 밤잠을 설치는 그를 보면서 시차 정확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까지 할 줄 알게 된 것 역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신통방통한 일이다.
여보, 대마초를 피워야만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 배우에도 사단이 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 100일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남편은 비록 잠을 설칠망정 대마초엔 다시 손대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 간절히 기도드렸다. 주님, 얼마나 기특합니까요? 우리 나이에 숙면은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대마초 따위 없이도 꿀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과학을 신봉하고 우주정거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칭 무신론자였던 남편은 100일 기도를 마친 후 1년이 넘도록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처럼 잘도 잔다. 코를 드르릉 드르릉 굴고 얌얌 쩝쩝거리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대마초 없이도 잘 잔다. 할렐루야.